베드로 후서를 강해하고 있는 중에 오늘 2장으로 이제 들어서는데,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베드로 후서 2장은 성경의 모든 장 중에 가장 무서운 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위협과 경고와 최후 심판과 재난과 파멸에 대해 모든 성경 중에서 이 장이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그 서신을 쓴 이유가 바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온 이단들,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 미혹받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어떻게 그 거짓 교훈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물리치고 정통 신앙 아래 신앙생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자신의 그 삶이 그리 오래 남지 않은 까닭을 알고, 즉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더욱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마음에서 이렇게 경계하고 권고하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교리적으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며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날카롭게 폭로하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후서가 짧은 석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지만은 어떤 단순한 옛시대의 문서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의 위협이 교회의 건강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마치 우리 육체로 말하면 질병이 침입에 들어오면 어떻게 미리 예방도 하고 또 치료하고 대처하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에 주로 활동한 용어라 그러면은 신약 시대는 거짓 선생이라 이런 표현, 거짓 교사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거짓 선생 또는 교사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그들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유익대로 말하고, 또한 자신의 사상을 공교히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참 우리 한국 교회의 짧은 140년의 역사 속에 세계가 참 놀라워할 만한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성교회에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 드러난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뭐 이런 그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른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다 다른 게 아니라 꼬리 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꼬리가 다르다. 꼬리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비가 있습니다. 사이비에서 사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떻게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 광주 오치동에 심각할 만한 그런 사이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오치동 1동의 교회 이름이 하람교회라고 교단이 그러니까 기장측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교회 이름까지를 들먹일 수밖에 없냐면 제가 일찍이 오치동 저쪽에서 살았는데 저희 집에서 가까운데 한약방을 하셨던 분이 자기 사이가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치동 저쪽에 가면은 있어요. 그 카페를 차렸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지하에다가 차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장인어른 되신 분이 한약방을 하신 분인데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 왜 교회를 세우면서 카페를 세우냐고 그러면서 그래갖고 뭔 교회가 될란지 모르겠다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분한테 그 말만 듣고 말았는데 이제 우연히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 카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세인트 다윗을 가리켜 다비드 그래요. 다비드 카페 이름도 성 다윗 카페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예, 어디 쪽이라고 해야 될까? 오치 일동이다 그렇구만 아십시오. 먹자골목 있는데 저쪽에. 근데 아니 그 교회가 유튜브에 떠올랐어요. 근데 거기 목사가 윤 목사다. 이름은 저도 모릅니다. 그분 나 얼굴도 못 뵀습니다. 근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마 상당히 학력도 있고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최근에 그 일들이 불거져서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본론이 아닌데 이 얘기부터 해놓고 나가겠습니다. 다윗도 여러 여자를 거느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 여자 거느려도 아무 탈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10의 1조 해갖고는 안 되고 10의 9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0의 1조만 가지고 사는 것이 능력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많이 다닌다고 그래요. 그 교회를. 그리고 특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들어보니까 교육대를 나오고 즉 다시 말하면 교사들이죠. 교사들이 많이 그쪽에 아마 끌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사들이 수입이 그래도 중류급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상장도 주고 그래서 그 헌금의 액수를 광고를 하는데 자그마치 그 유튜브에 의하면 자기가 그 교회 10년 동안 다닌 동안에 헌금한 액수가 40억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으로 서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여성들을 많이 이렇게 성착취를 하는 그런 사입이라고 하죠. 그건 이단이라고 하고 사입이 그런
그래가지고 자기는 호화롭게 외제차는 물론이고 모자 하나에도 막 90만 원, 100만 원짜리 모자를 쓰고 다니고 외투 하나 이런 것도 막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고 한마디로 우리 오치동이다 보면 좀 촌인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이비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혹받지 않도록 하람교회 윤목사라고 하는 분이 유튜브에 아마 치면 나올 거예요. 한번 보고 싶으면 보십시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한번 경계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는 가까운 이웃 속에서도 이런 사이비가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나라 전역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교리적 이단뿐만 아니라 교리가 잘못되면 삶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건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소명과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찌 그런 사특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지식과 어떤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 가진 재능을 통해서 그렇게 또 거기 교회는 그런다고 그래요. 카페가 1층에 세워져 있고 아마 지하를 화롭게 꾸며갖고 유튜브를 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막 하는 불들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아주 신세대에 맞게 그렇게 예배를 막 드린다는 거예요. 예. 뭐 이 얘기가 뭐 중점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이들은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사신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셨는데 그 사신 주를 부인하고 다 주를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하지 않고 어떤 사람, 인간을 앞세우는 이들 일명 교주, 신격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따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즉 예수는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성에 대한 분명한 고백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인간 중에 좀 뛰어난 그런 성자에 해당합니다 하는 이런 박애주의적인 사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그러죠. 저 아프리카의 성자라 일컬어지는 이 슈바이처 그의 신학 사상은 바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상에 떠돌아다니는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철학 교수라는 분이 있지요. 혹시 알아요? 모르는 분이 있나요? 대부분 다 알지요. 그 같은 자들은 궤변만 늘어놓은 게 아니라 그는 이 기독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그 유튜브를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당에 가서는 불당이 옳다 그러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 중에 이단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라고는 이단은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한 쾌락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또는 그리스도됨을 부인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건 이단이다. 삼위일체 아래에서 예수 어떤 데는 단일신론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삼신론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참 이건 설명하기 쉽지 않다고 그랬죠. 신학교에서 자그마치 제가 1년 동안 공부했지만 다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시험 보기 위해서 애울 정도로 참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미 기독교 종교회의에서 수백 년에 걸쳐서 논쟁 속에서 확립된 것이지 어느 시대에 갑자기 누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통 교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리를 한번 풀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해서 내가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련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침투해 오느냐? 그러면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끌어들여 그랬습니다. 예. 이들은 교묘하게 위장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신천지들이 위장전법으로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활동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 분란을 일으켜서 산홍기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교회들마다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 가보시면 거의 교회 입구마다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왜 안타깝다는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그만큼 무장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들이 금합니다 하고 그렇게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책임을 그들에게 묻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써 붙여놨는데도 당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자, 여하간에 우리들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현대에 가장 우리에게 공격 대상이 되었던 신천지가 우리 여기 광주 경성교회도 물론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물론 발각해냈지요. 이렇게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그냥 저는 분절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그 자신은
아직까지 자기가 확실히 마음이 안정해져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는 오래된 신천지 교인입니다.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아버지는 중병이 들어가지고 서울에 계십니다. 그리고 멀리도 아닌 여기 아델리움에 삽니다. 자기 어머니가 현재. 그런데 그 청년이 요새는 안 옵니다마는 딱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에 몇 번 참석을 했었고 신천지 여목사라는 사람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나하고 대면을 할 정도로 이렇게 또 그 이전에도 제가 아는 바로 우리 광주 경성교회에서도 신천지로 간 분들이 여럿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 있는 중에도 또 한 분 가셨죠. 자, 그분도 그 가족이 다 신천지에 수년 동안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끝내는 가족의 정에 끌렸는지 어쨌는지 갔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이 작은 교회에도 이러하거든 큰 교회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만 있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착각하고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2절 이하를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랬어요. 호색한다. 자, 정통 교리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이 아니면 아무리 교리가 좋아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나쁘면 어떤다겠어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요. 교리도 좋고 뭐 말씀도 잘 전하고 은혜가 되고 그런데 삶이 아니더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베레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김기동 목사라고 이미 별세한 사람이지만 강주에 공판장 바로 맞은편에 무슨 교회이죠? 거가 성락교회. 성림교회. 성림교회. 그 교회가 원래 베레아 교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탈퇴를 했지만 여전히 베레아 가르침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무슨 이유로 인해서 아주 수년 전에 그 교회를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서가 없어요. 두서가 없고 한마디로 설교를 평신도들은 뭐 평신도라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무엇이 그러니까 옳고 그른지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분별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 현상만 나타나고 무엇만 보여지면은 은혜가 되니 말씀이 좋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학을 바르게 하신 분들이 이렇게 딱 들으면 지금 말씀을 지금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냥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베레아라고 하는 그쪽에 책을 안 읽어본 게 아닙니다.
아주 제가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쪽에 관계된. 심지어 그쪽에 관계된 어떤 그 세미나도 몇 번 참석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성장 대회라고 해가지고 그 목회자들 모아서 뭐 한 2박 3일씩 이렇게 저 어디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한 25년 전, 뭐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몇 년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도대체 왜 교단은 저렇게 많이 모이고 성장을 하는가? 그리고 목회자로서 책도 읽어보고 그 세미나에도 가보고 연구를 해봤지만 교리가 잘못되니까 결국 그의 삶의 종말이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유튜브도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문란한 삶을 살고, 반드시 타락은 목회자들에게 두 가지로 오기가 쉽습니다. 성적 타락과 물질 탐욕으로 오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주로 많은 예입니다. 특히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 물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종말을 유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아 그들의 나무를 알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개인의 어떤 그 삶을 보아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 사람의 그 가르침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가 판명납니다. 물론 도덕 윤리적으로 그저 깨끗하다고 해서 또 모든 것이 교리다,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은 거짓 삶을 낳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그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가 회방을 받는다, 비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싸잡아 비난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구원파다,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뭐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다 기독교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니네들 그 하는 분파들이지 않냐? 이렇게 너네들끼리 파당을 지어가지고 너희들끼리 서로 옳다고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너희들끼리 집안 싸움하고 있지 않냐? 매곡동에 가면은 구원파 건물이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났습니까? 어디 교회 나가십니까? 광주교회 나갑니다.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뭐 한 20년을 넘게 다니셨대요. 더 뭐 이상 할 말이 없지요. 자, 그러면 구원파는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심각한 저 신천지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큰 이단이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의 궁극적 잘못, 가르침의 잘못이 뭐냐 그러면은,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제 서재에도 누가 줘서 그 책을 꼽아놨는데 일명 박옥수 목사가 쓴 책이에요. 여기 가까이 사는 분이 그 박옥수파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읽어보세요. 그럼 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를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다시는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책은 줬으니까 또 바다는 봐서 내가 쫙 읽어봤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 자, 여러분 참고로 뭐 이단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은 구원파는 세 교파가 있어요. 그 상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기 광주교회는 이요한파라고 하는 원명이 복칠이랍니다. 이복칠인데 이름을 이요한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박옥수파는 여기 저 용봉동에 있다가 이사를 갔답니다. 저 송정리 광산구 어디로. 그 박옥수파고.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누구예요? 유병은파. 오대양 사건 그 이전에 있었잖아요. 오대양 사건 모르신 분은 모를 거예요. 그 유병은파, 박옥수파, 이요한파.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뭐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죄를 회개하면 안 된다. 그럼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다 죄에서 사했다고 했지 않냐? 응? 생명의 성령이 너희 죄와 사망이 벌써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비롯해서 뭐 그들이 할 말, 그들이 주로 쓰는 그 예화가 뭐냐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우리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지 않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그 다음 말을 말하지 않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 문제를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데 이 구원파 교리는 너희들 죄에 그렇게 묶여 사는 것은 율법주의야 그거. 그러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지 그렇게 매여 살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죄 문제로 교회 가면 왜 또 죄야? 또 죄야? 그럴 만큼 그냥 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죄제하지 말어. 그러니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잖아. 아이고, 구원파에 여기 자기들 구원파라고 안 하겠죠. 여기 교회 왔더니 진짜 이제 거듭나게 하고 진리를 알게 되겠네. 죄에서 벗어났네. 야, 자유를 얻었네. 이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자기 스스로 누리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물론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극단주의적인 종말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그 유튜브 상에 돌아다니는 그 여러 가지 세계 정세들, 가령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을 하고 이 미국 같은 데 가면 토네도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막 집이 파괴되고 인명이 살상되고 종말이 가까웠다. 그래갖고 그것을 갖다 계시록에다 대입을 해요. 자, 지금 여기 계시록을 봐라. 지금 이 현상이 지금 어느 지금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그런 아전인수격으로 오늘 이 시대에다 갖다 들이대고, 또 가령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또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또 성경에다가 갖다 들이대가지고 지금 어디
몇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것이다. 나팔, 대적 재앙 있잖아요. 그 재앙 중에서 지금 이란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공격을 받고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징조다. 이런 얘기들은 수십 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갖다가 바로 성경에다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그냥 들이대는, 자기가 마치 쪽집게 도사처럼 이렇게 갖다 대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배경 아래 앞으로 일어날 것을 꼭 예언을 하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갖다 그렇게 들이대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사람의 길을 가렵게 하고 솔깃하게 하고, 정말 그러네. 진짜 여기가 진짜 성경을 쪽집게처럼 잘 가르치고 찝어서 말하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들의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결론으로서 우리가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첫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미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 전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앞서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한 심정으로 이렇게 읽고 받아들이려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먼저 열려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민한 가운데 즉 분별한 가운데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교리적으로 매우 예민한 가운데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리가 곧 삶입니다. 교리를 가리켜서 도그마라고 하는데, 이 어떤 분은 나는 교리가 상관없다고, 삶만이 중요하지 그렇게 말하는데, 교리 없는 삶은 없습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삶이 잘못됩니다. 즉 교리는 방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내 알아서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가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반드시 잘못된 대로 가면 붙잡습니다. 바로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을 유익되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도록 위해서, 목자가 있는 것은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목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잘못된 교리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된 자신들이 먼저 참 거짓 선생 되지 않도록 깨어있고자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 또한 역시 자기를 점검하면서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선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고정관념에 딱 박혀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전부터 예전에 들었던 어떤 지식 그것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쉽게 하면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저희를 가르쳤던 분이 신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신학교에서도 1등을 하셨다고, 우리 교단에 그때 당시 총무하시고 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교회에서 설교 듣는 시간이 마치 신학 공부하는 시간처럼 그런 용어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니까 전혀 뭐 생소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뭐 책도 읽고 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도 한 것도 있지만, 물론 신학교 가서 많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웠지요. 많은 걸 배우고 알았지요. 그러나 신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 설정만 해 주는 것입니다. 3년 동안에, 또는 대학부까지 하면 이제 4년을 했다면 7년이죠. 신학 공부를 7년, 저는 이제 5년을 했습니다만 신학 공부를 5년 동안에 제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교훈을 보면은 첫째가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는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는 성자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목회의 길을 가려면은 학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걸 이제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책을 읽기를 싫어하고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일단 목자들 자격이 이 신학교 길을 안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우리 한국교회 부흥사람 분들이 그냥 지식은 없이 어떤 은사 받았다고 그냥 막 이렇게 뛰면서 그저 막 불러 하고 막 성령 받아라, 불러 받아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타락의 그 기복주의 신앙으로 또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잘못 이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첫째가 신자가 되고 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따르는 이런 가르침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갑니다. 완성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완성된 가운데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항상 깨어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말씀을 바로 들을 줄 아는 귓문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주셔서 바른 신앙 안에 서시길 주의 이름